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뚜기 같은 신앙. 예. 오뚜기 같은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와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만큼 복음을 위하여서 이 중요한 복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칭찬이나 소망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오히려 반발하고 핍박하고 자기의 동족이 더 예수 전한다여 더 괴롭히고 그렇게 했던 사도의 삶입니다. 물론 자신도 변화되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도 예수 믿는 자들을 미친 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별별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범죄한 것들과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도도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도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칭찬이나 명성이나 높임만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때로는 사단의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쩌면 평신도들보다도 훨씬 더 어렵죠. 그러나 그러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상황 따라 바꾸지 아니하고 주의 종들은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올곧게 전해야 됩니다. 아멘. 상황 따라, 문화 따라 자기 좋을 대로 바꾸면 안 돼요. 칭찬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도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저렇게 말하고. 십자가의 진리는, 십자가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 계속 전해야지. 불리할 것 같으면 말 바꾸고 유리할 것 같으면 성경대로 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또 보면 뭐라고 되냐, 사도는 분명하게 각인의 양심을 따라 내가 청구한다. 이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나는 너희의 양심이 알지 아니하냐, 내가 또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구주 되심을 증거한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조명하지 아니하면, 그 조명을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전하다가 까딱 잘못하면은요,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됩니다. 더하거나 빼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역사와 그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 능력을 누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체험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안에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거저 세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사 너희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 안에 먼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본이 돼야 되고 체험되어야 돼.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지. 그러니까 사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철저히 복종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내가 전하고 있다라고 6절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중요해요. 7절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 그런데 이 보배를 우리가 라고 할 때는요, 전하고 있는 사도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성도들입니다. 다. 예, 물론 사도들도 성도예요. 목회자도 성도예요. 할렐루야. 기본적으로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 직위나 직분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심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네, 특별히 말씀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잘 제대로 먹이고 선포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도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철저히. 만약에 사람이 높임을 받았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다가는요, 아웃이. 잠깐 동안은 꺾여진 꽃처럼 잠깐 동안은 꽂혀져 있을는지 몰라요. 숲안에 뿌리에서 꺾여진 꽃처럼 잠깐 동안은 숲안에 꽂혀져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린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아멘. 성도든 사도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보배 되심을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 보배,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보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지 아니하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예수 잘 믿고 뭔가가 잘 돼가면 어때요?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거가 아니요. 우리 그렇게 가끔씩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잖아요. 그건 내려놔야 돼요. 4장 7절부터 15절은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배로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탁 치면 맞는 순간은 후딱 일어날 수 있어요. 후딱. 그런데 벌떡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여기서 가득 찬 성령의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소망의 닻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훅을 때릴 때 흔들리긴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일어납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지 한 대 때리면 막 말리길로 뚝뚝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냥 옆으로 가서 바람만 쓱 불어줘도 그냥 놀래가지고 도망을 치고 땅속으로 숨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서 위험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지금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요, 잠깐 동안은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애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낙심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십시다요. 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8절요 시작,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신앙이 바로 오뚜기 같은 신앙입니다. 오뚜기 같은 신앙이에요. 언제나 여전해야 돼. 할렐루야. 언제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언제나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언제나 충성의 자리를 지키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려, 저 멀리서 야 북서풍이 분단다, 아직 바람이 오지도 않았는데 북서풍이 분단다 그런데 벌써 놀래가지고 저만큼 도망을 가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요, 깊은 뿌리 깊은 나무 보셨잖아요. 어제 오늘 또 뭐 바람이 갑자기 덥다가 불다가 비 오다 난리를 치는데, 어젯밤에 제가 늦게 돌아오는데 천둥 번개가 와우, 고속도로를 오는 무슨 어디가 번개 쳐가지고 전기가 다 나가버렸나요? 가로등 하나도 없는 껌껌한 길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니 차선이 보이길 하나 옆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빡 쏟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유리박 겉으로 물을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런데 차 안에서 제 눈을 막 비벼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 눈이 가려진 것 같았어요. 차들이 다 겁을 먹어가지고요, 엉금 35km, 20km부터 35km 차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온 도시가 깜깜하고 가로등도 다 꺼져버리고, 뭐 잠시 일시적으로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속도로서부터 새까만데 비는 억수같이 내리고요. 와, 웬일일까? 번개는 또 왜 이렇게 자주 쳐요? 난리를 치는 속으로 오면서요,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찻길도 차선도 보이지가 않고 가로등도 꺼져버리고, 정말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이 옥수 같은 빛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뭐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 보십시다요. 이 많은 일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고 거꾸로 떨어지기까지, 이거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일들이 생겨난다 그거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우겨싸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또 어떻게 하실까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홀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막으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잠시 동안은 답답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더 답답하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답답한 사람은, 답답한 일이 생긴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함이 100만 개 고구마를 물 없이 먹은 것과 똑같아요. 한 개의 고구마 한 입만 물 없이 먹어도 막 금세 목이 메잖아요. 그런데 고구마 100만 개를 먹는 거나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염려 근심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낙심이 오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낙심될 일, 답답한 일, 우리에게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아멘. 제거해버리는, 이길 믿음을 주시는 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이기도록 믿음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 직접 보호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상황은 바꿔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 답답함 속에서도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고 있으면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자. 여러분요, 사람이 우리를 박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여, 기도한다고 하여
예수에게 미쳐 있다고 하여 그들은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박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야, 너희들 우리랑 같이 노니까 참 좋다. 오늘 기도하러 가는 날인데 말이요, 우리랑 같이 술 먹으러 가니까 너무 좋다. 우리랑 같이 어디 춤추러 가니까 너무 좋다. 아이고 그래 교회만 그렇게 매여 있지 마. 그거 어때요? 핍박이 아니라 막 달콤하면서 막 대환영하잖아요. 응? 아이고 한 잔 받아. 응? 막 대환영해요. 예수 믿는 티 전혀 내질 않으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좋아라는 거예요. 그 빛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어때요? 어둠 속에 같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 주니까 야야 너는 빛을 드러내지 않아서 좋다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도 모르게 의의 삶을 살다 보니, 의의 삶을 살게 되니 어둠의 권세가 야 좀 비추지 마, 우리의 어두운 삶 좀 비추지 마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비추지 마, 우리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따라가는 것 좀 비추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냥 같이 어둠 속에서 번복이 되니까 뭐래요? 아이고 세상 편하다. 그래 이렇게 믿어야지, 무난하게 믿어야지. 참 별나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아웃 아니에요? 아웃 돼버려요. 우리는 이미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넘어섰습니다.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말씀인지 육신의 이야기인지 윤리의 이야기인지를 그냥 듣고 세상 윤리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 아까운 설교 시간에 저 말씀을 저래가지고 시간을 다 잡아먹고 아이고야 막 영적인 말씀 들으러 왔는데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아깝겠어요. 하나의 깨달음도 없이 뭐 그러면 되겠냐고 말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속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 안에 질그릇된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해도요 괜찮아요. 아멘. 네, 따라합시다. 핍박해도 괜찮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때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에 도전하고 올 때에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이 영적인 비밀을 그들에게 온전히 선포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잘하고 있다. 아멘. 잘하고 있다. 오히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시간입니다. 그들은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들어보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진리를 선포한 것은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천사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 죄의 종된 자들이 마귀의 죄 종된 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환영해 빨리 와 어둠 속에를 그냥 들어와 우리랑 같이 어둠에서 섞이자 이렇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 아웃해버린 사람하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덤벼 들고 따지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전할 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 우리에게 야야 상종 못할 사람이네. 응?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어? 그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 너 제대로 배웠다? 야 너 제대로 만났다? 야 너 제대로 선포하고 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과 의가 나빠져서 이제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의의 사람들 편에 서는지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잠깐 보자면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만은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이미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 군대가 들어와서 완전히 사마리아와 그리고 또 도단성을 에워싸고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왔잖아요. 그 육신의 군대를 가지고 와서 완전히 포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전도하다가 세상에게 우겨싸움을 당할 때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우리가 약자 같아요. 겉으로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아주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출동시키십니다. 출동시켜요. 왜? 그럴 만하니까. 그럴 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원군을 막 내려보내버려요. 불말과 불병거를 지상에 있는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 나라 군대를 동원하여 능히 이기고도 남도록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낼 것 없어. 할 말 했거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안 들으면 너만 손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전파자로 네게 와서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네가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그렇게 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있다면 너만 손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요, 쌓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도 않아요. 잠깐 동안은 마음이 슬퍼요. 그런데 어때요? 기도하니까 다시 새 힘을 주십디다. 할렐루야. 아멘.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성도의 존재 양식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성도는 무엇으로 사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사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 막 이렇게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하나님은 누구냐? 그 누구누구를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 보세요. 누구야?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을, 너의 삶의 열매와 너의 삶의 순종이 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네가 나타내며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 앞에 이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누구야?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 막 질문을 하시는데요, 와, 정말 리얼합디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여, 나의 하나님은요, 세상 일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친구 따라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와서 교회 한번 출석해주고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요. 또는 다 내 볼일 보고요, 오늘은 교회 나갈까? 또 너무 안 가면 또 그러니까 한 번쯤은 가줘야지. 그런 하나님, 인생 자기 할 거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맨 꽁찌. 제가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다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들의 신앙적인 삶,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믿어내고 있는,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며 변명할 때에, 변명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그렇게 대답할 때요, 정말 큰일이다 이런 성도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삶이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래요? 야단 듣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최우선순위에 두잖아요. 아멘?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잖아요. 주께서 오라 하시면 물트로든 해상으로든 하늘로든 주께서 부르시는 그곳을 위해 달려갈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또 잘 달려가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잠깐 우회를 해, 좌회를 해, 빈 또 빠져가지고 한참 있다가 돌아와. 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이 칭찬하지 않았어요? 알아주지 않았어요? 나만 혼자 믿는 것 같아서요? 예수님도 혼자 그 길을 가셨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왜 이래요? 오늘 반응이 왜 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헛되게 아멘 하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명하여,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철저히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혹시 여기다 이 노트에다 적어놨나 모르겠네. 잠깐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야?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순종하느냐? 너의 삶을 통하여 나를 보기 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삐뚤리거나 등을 돌리고 원수를 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세상의 것 가진 것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쨌든 그리 산다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통으로, 할렐루야, 통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숨김이 없고. 왜 이렇게 아멘이래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늘 아침 기도된 대로 제가 좀 설교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죄는 찌꺼기까지 끌어내서 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찬송하며 기도하며 소망 중에 달려가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예배자, 할렐루야. 깨어있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성도입니다. 아멘. 내 힘을,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가? 아버지, 티끌만도 못한 나를 생각할수록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권세입니까? 이게 웬 능력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체험한 이후에는 한 번도 우리의 최고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왜 이래요, 아멘이? 낮은 도가 아니고 높은 도를 좀 해보세요. 솔라까지 올라가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잖아요. 아멘은 나도 주를 찬양합니다잖아요. 그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신호등 지켜야 되나? 우리가 급할 때는요, 어떤 때는 신호등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냥 비보 이래가지고 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강단에서 물론 신호등 지켜야 하는데, 그게 진리라고 시간을 다 써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과 성령님의 역사를 그 진리 안에서 깨닫고 나의 삶에 가지고 와서 적용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 안에서는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냐니까, 내가 너에게 몇 순이냐 그러셨어요. 제가요,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을 여기다 적었어요. 노트 뒷면에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몇 순이냐, 뭐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기분 좋고 내 거 뭐 맞고 내 거 따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좀 섭섭지 않게 해야지, 하나님께도 좀 순종도 해야지, 교회도 한번 가봐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시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져도 예수는 드러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10절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나는 십자가에, 나의 죄된 몸은 십자가에 달려 옛사람은 죽고,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의 의와 예수의 진리와 예수의 완전하신 권세자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할렐루야, 다시 오실 재림의 주 되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뒤에 죽어야 돼요. 나를 나타내니까 자꾸 예수는 어디 갔네, 온데 간데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바꿔줘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믿음이 또 없는 사람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서 8장 37절 찾은 분이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37절이요. 로마서 8장 37절.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예수로 인하여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 누가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이요.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김으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오늘 7절에도 나와 있고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의 의만 드러내면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1절. 네, 3장 10절부터 11절. 321면이죠. 신약성경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네, 3장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아멘. 하노니 무슨 뜻이에요?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는 고난도 우리에게는 어때요? 마땅한 거예요. 아멘. 마땅한 거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핍박 와도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님 더 기뻐합니다. 더 기뻐하셔요. 왜? 어떠한 것도 굽히지 아니하고 그 보배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흘려보내고 가르치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세상에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나나니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요 의인이 뭐예요? 믿음 있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는 7번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나나니. 아주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가지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바람이 불면 예를 들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위치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는. 악인은요 뿌리가 없어요. 진리의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멸망으로 같이 넘어져요. 오히려 이 사단 악한 놈은 사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에 대하여 실컷 흔들고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댕기고 지 마음대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멸망에 갖다 던져버려요. 절대 책임도 안 져줘요. 그러한 자를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네. 얼마나 답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길을 아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 연약한 질그릇 같은 육체에 그 보배로운 구주와 함께 여러분이 동행하심을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가 와도 우리에게 거꾸러뜨리고 잡아뜨리고 발을 걸어도 잠깐은 넘어져도 어떻게 돼야 된다? 일어나되 그냥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요. 성도는 절망하는 게 아니다. 절망이 뭔 줄 알아요? 톱을 가지고 와서 가지를 잘라내서 저것도 내버리는 거예요. 절단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끊어내버린다. 성도는 절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소망이 없네. 나 하나님 떠날래. 아이고 예수 믿어 돈 생긴 줄 알았더니 돈도 안 생기고 더 갖다 바치라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수준 아니니까 그런 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다 뭐 막 승진하고 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돌 먹고 돌이 떡이 되게 하여 그 떡을 먹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다가 잘 이 접목을 시켜봐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안 될 리는 없어요. 왜요? 약속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더라. 어떤 우선순위예요?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주시든 밥을 주시든 과일을 주시든 옷을 주시든 통장을 주시든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요. 그럼 우선순위를 우선에다 두고 하나님을 최고의 왕자에 모시고 따라가야지. 내려놨다 좀 내려와 보세요. 하나님 여기다가요 내 친구 올려놔야 돼요. 내 친구가 돈을 좀 준다네요. 하나님 내려놔봐야 돼. 좀 내려오셔봐요. 주식을 좀 잘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잠깐 내려오셔봐요. 아이고 내가 좀 그래 하나님 잠깐 내려오셔.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한번 성령의 불이 질러졌거든. 그 불을 유지해라. 오늘 불 받으러 오셨죠? 불 받아야 돼요. 불의 성령의 권능의 불을 체험도 못 해보고 맛을 못 본 사람은 여기 없으니까. 실컷 불 땡겨가지고 연탄불을 벌겋게 막 그 연탄불도요 워글워글 벌겋잖아요. 몸뚱이까지 연탄불이 벌가면요 희한합디다요. 그게 무슨 연 늘어지듯이요. 그 뭐요 그 연탄 집게를요 엿가락처럼 늘려버려. 어찌나 뜨거운지. 벌겋게 달고서 그 집 가지고 가서 새카만 생탄 하나 갖고 와서 그거 붉은 거 달고 갖고 딱 보냈더니 아궁이가 축축 해가지고 얼마 못 돼서 그 벌건 불을 갖다 다 죽여가지고 또 시커먼 게 죽어가고 아이고 빨간 불 줘요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의 마음 청소, 우리의 심령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아멘? 그럼요. 그 물 정도는 유지해야죠. 매주 시커먼 아궁이에 물 추가하고 젖은 막 그냥 뭐 손 딱 대면 벗어질 정도로 그냥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귀한테 두들겨 맞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냥 온 세상에 것에 그냥 이래가지고 성령의 불 다 소진하고 아이고 나 연탄땡이가 다 부셔질라 그래요. 그러고 갖고 와가지고 빨간 불 내놔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한 번 딱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됐거든. 그거를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무질을 해야 돼. 풍무질. 그게 풀무질이요 풍무질이요. 예전에는요 저희 어머니는 풍무질이라고 합디다요. 왜냐니 기계가 요매큰 달팽이관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여러 돌리면은요 막 아궁이에 불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막 이 불이 활활 타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야 여기다 생탄 올려, 연탄불 생탄 올려갖고 달리고 갖고 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믿음이 식어진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그들에게 가서요 하나님의 뜨거운 불로 손만 잡고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에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요? 아이고 눈물이 나오네. 막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불이 전달되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벌고 확 뜨거라 그러고 가져가고 그러더니 그냥 닦아가지고. 왜냐? 마귀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 불어라, 성령의 불 붙여라, 성령의 불아 일어나라 이렇게 안 해요. 마귀는 찬물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안 불 거예요. 확 끼얹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은혜 받고 오늘이야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야 소망이 생겼어. 그러고 그러면 마귀가 딱 이렇게 겨냥을 한 거. 너 은혜 좀 오늘 받았나 본데? 오늘 좀 불 좀 받았는가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양동이에다 물을 한 통을 준비해요. 그러고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너 그래도 뜨겁냐? 성령의 불로 지금도 달궈졌냐? 그러고 어떻게 해요? 물을 확 부어요. 즉 믿음을 쏟을 일이 생겨요. 이상해요. 믿음을 가지고 막 기뻐 감사하고 이렇게 막 회복하고 하면요 마귀가 어찌 그렇게 동행을 하나 몰라.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마귀가 발을 맞춰서 잘 같이 가줘요. 왜냐니까 언제쯤 네가 은혜를 쏟을 때가 오나 하고 물을 준비하고 가요. 여러분 시뻘건 연탄불에도 어떻게 됩니까요? 물을 그냥 확 부으면 어떻게 돼요? 감히 소리는 못 내고 지금 그러신 거 이 모양으로 한 거 다 봤어요. 피식식 피식식. 근데 물을 탁
불태울 때요, 워낙에 불이 뻘겋게 달궈져 있을 때는요, 이 연탄 조각이 막 튀면서 파치치치치치. 근데 속에 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속에서부터 불 꺼지는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는 더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소진하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도록, 마귀가 꺼뜨리지 못하도록 더 우리가 불을 더 일으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그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좀 얼마나 어떻게 달고 갖고 오셨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오늘 다시 불러 일으키십시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승리했고, 이 설교를 들을 때 벌써 뜨거워지고, 찬송할 때 뜨거워지고, 마귀에게 왜 뺏겨? 그놈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요만큼도 못 주는데, 그놈은 성령의 불을 꺼뜨린 놈인데, 그런 놈한테 지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요, 먼저 제가요 중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을 먼저 챙겨야 돼요. 내가 충만하면 원래 부자의 광에서 뭐가 나온다? 목사님, 권사님, 뭐가 난다 그래요? 인심이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인심을 쓰잖아요. 이건 당연한, 목회자로서 당연한 거지만 말이죠, 어떤 사람이 언제 와서 뭐라 해도 아이고 나 아주 영적으로 부족해서 안 돼요, 아이고 나한테 그러지 마요, 내 것까지 뺏어가려고 그러지 마요, 나도 먹기 바빠요, 이런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공급함으로 어떻게 맨 처음에 1절부터 6절까지 모였다고요? 사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먼저 체험하고 그 능력을 먼저 받고 양떼를 많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성령의 불 꺼뜨리지 말고 우리가 이것 가지고 저 썩어지고 불 꺼진 자들에게 어때요? 성령의 불을 나눠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계시니 기회를 만나서 어찌됐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할 탓이요. 그러나 들었으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역사해요. 계속. 왜?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 자, 영의 역사는요, 어디다가 다 고약을 갖다 딱 붙여놔서 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육체를 초월하여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안수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수를 받는 동안에 그분에게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하여 듣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전도하려고 하니 그 사람이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뜨끈뜨끈한 붉은 연탄불을, 검은 연기, 검은 연탄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위에 또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공기불을 다 공기통을 열어놓고 거기다가 그 중간에다 뻘건 거 넣어놓으면 어때요? 희한해요. 불이 옮겨 붙어요. 연탄과 연탄 사이에 나중에는요 뻘겋게 이게잖아요. 공기구멍을 조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된 줄 아시겠어요? 맞아요. 2층 3층까지 다 연탄끼리 붙어버려. 그래서 막 옛날에는요 이게 뻘건 거를 떼기가 너무 힘들었고 시칼로도 떼고 그랬어요. 저 혼자 웃고 있어요 지금. 뭔 얘기냐 하냐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실까. 그리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뻘건 연탄불이 검은 연탄에 들러붙듯 옮겨붙듯이 할렐루야. 시커매갖고 저거 저 마귀 새끼 저거 언제 돌아올까? 정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만나면 손잡고 기도하고 불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군부를 피우자.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도 틀어놨는데 뭔 성령의 군부를 피우는데, 성령의 불은 받아야 돼요. 큰일 나요. 안 받으면 큰일 나. 그런데 내 안에 불이 있으니 어디서나 붙여줄 수가 있더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직분과 직위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거고 구별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없으면 성령의 불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은 생명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부활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진리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살리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승리의 불입니다. 아멘.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손잡고 기도하면
또 여러분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형제 중에, 우리의 주변 중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 앞에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 왜 지금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말고 그 집에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누구누구 모시게 하시잖아요. 주여 아버지, 나를 통하여 성령의 불로 하나님 지져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할렐루야. 계속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일이 그러면 어때요? 뭐가 이렇게 뜨겁다냐? 다른 방 장송에 있는데도 아이고 뭐가 이상하게 뜨겁네, 뭐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에 성령의 그 비밀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이제는 뭐하자? 실용하자. 예. 실용하고 실천하여 내 삶에 오늘도 성령의 불에 피운 정도가 아니라 막 풍무지를 해가지고요 벌겋게 타가지고 오늘 모든 죄는 떠나가 버리고 저주도 끊어져 버리고 성령의 불, 깨끗한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께 우리가 집중하여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우리의 죄의 모양까지도 도망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져서 우리가 나가서 축복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